하면 또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렇게 해놓고 가로하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가 진행이 될 건지 우리 한번 8절을 볼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난주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이 라파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됐는데 시원하게 하다가 라파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파생된 르비딤의 의미는 뭐냐? 원기 회복이에요. 그리고 쉼이에요. 그렇지만은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원기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르비딤 그럼 이름대로 쉼도 있어야 되고 힘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걸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은 제일 인간에게 기초적 욕구가 뭡니까? 물 없으면 안 되거든요. 물이 없는 현실 속에서 무슨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름은 르비딤인데 실제 삶은 르비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생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경은 반석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 그 반석이라 그랬어요. 그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물이 솟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이 뭘까요? 진정한 쉼. 진정한 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세상 끝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진정한 힘과 그리고 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그 르비딤,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그 새 힘을 주시고 또 쉼을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도 잠깐이에요. 이번에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이 장막 친 곳으로 쳐들어왔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전쟁이죠. 르비딤이 전쟁터가 된 거예요. 쉼이 있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하는 거기에 전쟁터가 돼버린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르비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쉼이 있을 거고 이 세상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 경험되어지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에요. 르비딤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쉼을 얻는 역사도 잠깐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 본문에 아말렉 족속은 창세기 36장 15절로 16절에 예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그 아말렉의 자손들이죠. 그 자손들이 바로 오늘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이에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 오늘 이 사건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아말렉이 어땠어요? 비굴하기 짝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래서 비굴한 짓을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에 갑작스럽게 피곤해 지친 사람들을 쳐서 급습을 했다. 이게 아말렉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자, 구절을 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갑작스러운 습격, 혼비백산하고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몰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이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전혀 흐트러지거나 당황치 않고 젊은 지도자죠. 후계자인데 여호수아에게 지시합니다. 여호수아,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 이름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에게 군을 소집해서 선택할 권리를 주죠. 통솔할 권리까지 주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그에게 응답하시죠. 우리도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그 옛날 요나란 선지자 아시죠? 하나님 명령 안 듣고 자기 민족만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막아버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리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요나서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 여호와 그분이 구원자야.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거야. 이렇게 선언하더라 말이죠. 그 다음 모세의 말이 뭡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 지팡이 히브리어로 마테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마테를 하나님의 마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자기 마테인데, 자기 지팡이인데.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어느 때 사용됐어요? 위기 때 사용됐죠. 나일강을 치니까 피로 변해요. 홍해를 치니까 물이 갈라져요. 이번엔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호렙산에 그 반석을 칠 때 바로 그 지팡이 하나님의 맞대죠. 그 지팡이로 내리칠 때 물이 팍 쏟았거든요. 사람의 지팡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의 지팡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산에 다니고 있는 그 우리 마태들이 있잖아요. 이 지팡이들이 있지만 그 지팡이들이 무슨 일을 해요? 우리를 의지하게끔 지탱해 주게끔 하는 역할밖에 더 있어요? 물이 갈라져요? 물이 솟아나와요?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솟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일 없잖아요. 나일강이 피가 돼요? 그런 일 없잖아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모세가 적어도 알고 있는 자기의 맞대는 하나님의 맞대야. 하나님의 지팡이야.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을 자기가 짚고 있는 지팡이가 감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맞대라고 했을까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갑작스럽게 후미를 치고 들어오는 아말렉 군사들, 얼마나 당황스럽고 위험천만한 어린아이들이 있고 가축이 있고 60만 장정이 있지만은 얼마나 그 위험스러워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맞대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한 거라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내가 내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맞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내가 서겠다. 뭡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 지팡이, 하나님의 마대를 손에 잡고 여호수아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배후에서 널 지원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가서 전쟁에 임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르비딤이라고 생각하는 이곳, 이 세상, 여기에 쉼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 그러나 전혀 르비딤 같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르비딤 같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맏대를 손에 잡고 서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귀중한 것은 없다. 세상에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하라는 거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즉?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세상, 여기에 위로가 있고 여기에 힘이 있고 쉼이 있을 것 같지만 진정한 쉼과 힘은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얻는 거죠. 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맏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원어상으로 그 언덕 꼭대기 위에 그런 말이에요. 아마 그 언덕 꼭대기 위가 제일 높은 곳이었었나 봐요. 그리고 서리라. 이 서리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두 말이 있어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니차부고 하나는 아마드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가 서리라 했을 때 이 단어는 니차부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확고하게 계속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 있을 거다 하는 그게 니차부예요. 그런데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이 그저 서 있는 것을 아마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산 위에 선다. 언덕 꼭대기 위에 서겠다. 무슨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확고하게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서 있겠다.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뭡니까? 싸움의 현장엔 여호수아가 택한 군사들과 더불어 싸울 것이지만은 일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렸기 때문에 내가 그 목적을 가지고 이 하나님에게 내가 굳게 서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굳게 서서 이 목적한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계속 서 있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걸 부드럽게 해석을 한다면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행하였다 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한 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쉽게 느껴지지만 사실상은 모세의 명대로 행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노예만으로 살았어요. 아마 머리털 나고 생전 처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겪고 있어요. 전쟁도 한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전략이 있었겠어요? 무기가 변변했겠어요? 훈련이 되었겠어요? 갑작스럽게 습격을 한 아말렉을 당해낸다는 거? 저들은 정예 군사들인데 모세가 명한 대로 행했다. 이거 도무지 할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포기해야만 되는 전쟁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왜 모세가 명한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칼과 창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구원하신다. 이름만 여호수아가 아니라 신앙 자체가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바라고 나간 거죠. 고라 자손들,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나오는데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것이 시편 44편 6절로 7절 말씀인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칼과 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라 자손들처럼 뭔가 손에 쥔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구원이 그분께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젠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언덕 꼭대기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뭐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시려고 누굴 데리고 가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시죠. 왜 데리고 가셨을까?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낫고 함께함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또 그대로 사는 삶을 가질 수 있으니까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셨죠. 모세는 왜 데리고 갔을까 그러면? 지혜서인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옆에 있는 가족이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내 동료가 있다는 거,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 있고 내 부모가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건지 몰라요. 견뎌낼 용기, 자식 바라보며 참았어요. 이러잖아요. 자식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다.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식 내가 버리고 가면 어떡하느냐 말이지.
우리 옆에 있는 바로 내 식구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들이 있어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함께 어려움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존귀함 또는 고귀함이라는 의미의 훌을 데리고 고상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아론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올라간 모세가 손을 들면 이렇게 말하죠. 손을 들면. 이 말은 원어적으로 모세가 그의 손을 들 때 그것이 발생했다 그런 말이에요. 손을 들면 아주 우리는 단순하게 손을 들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들면 아주 그 속에서 다 내용을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원어에는 손을 들 때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얘기라. 예? 그 말이 뭐냐면 외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외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해석을 안 해놨어요. 손을 들면 그 일이 발생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하기를?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기도였었구나. 시편 28편 2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모세가 손을 든 것의 의미가 그렇다면 뭐예요? 그가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었구나.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쪽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그런 발생이 이루어졌어요. 반대로 손을 내리다 히브리어 야느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손을 내리다 우리는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쉬다. 기도를 쉬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피곤해서. 힘들어서. 기도를 쉬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하는 일이 발생이 되었어요.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안 해도 돼요?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예? 심야 기도에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새벽 기도에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가 중요해. 기도 손을 내릴 때 그거는 기도를 쉬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야니아흐라고 하는 쉬다 그런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으로 와닿습니까?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뭐 하래요? 기도해야 주신다는 게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왜 힘든데 기도를 안 하세요? 왜 아픈데 기도를 안 하세요? 왜 기도를 쉬고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습니까? 기도에 손을 내릴 때, 쉴 때 어떤 일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자꾸만 처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공경에 처하는 역사가 왜 일어났어요? 이유 없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안 하면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바싹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을 어떻게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그 배후의 악한 영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지만은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대적하려면 사람의 힘 가지고 야, 너 나와 더불어 싸움 해보자. 이게 돼요? 악한 영은 어떻게 이겨요? 아멘. 기도의 손을 들 때 뭐가 발생이 되죠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손 내리지 맙시다. 기도하십시다. 영적인 일들로 우리가 구별이 되어야 돼.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깨어 구하기를 항상 어떻게?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구하라.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십시다. 금요일 날 나오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차카라고 그랬잖아요. 차카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번개 같은 소리를 내다라 그랬잖아요. 번개 같은 소리를 내 우리 금요일 날. 예?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두 사람이 꼭 와서 앉아요. 그분들은 진짜 번개 같은 소리를 내더라고. 엄청 부럽더라. 그러니까 누가 그 소리를 내야 돼?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르비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르비딤이 아닌 오히려 전쟁이요. 정말 안식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모든 부딪힘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 둘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여기 모세의 팔이 피곤했대요. 이 팔은 위대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손이에요. 위대 모세 케베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가 케베딤은 무겁다예요. 무겁다. 그러니까 천근만근이 된 거야. 팔이. 위대 팔이
케베딘 천근만근이 된 거예요. 누가? 모세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 걸 봤어요? 아론과 우리? 이게 뭐 전세가 막 역전이 되네. 이거 어떡하지? 다시 올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겨나가고 있네. 바로 이거구나.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데 승리와 실패가 달려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갖다가 딱 받쳐놓으니까 그 위에 딱 앉게 하고. 앉으니까 어때요? 앉은 키. 저는 선키. 다른 여기 와 있어요. 딱 잡고 있어. 이쪽에서 또 딱 잡고 있어요. 내려올 리가 없죠.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겨서 졌어요. 무찔렀어요. 13절에 어떻게 했대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예? 무찔렀대. 기도의 힘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또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것이 인생이야. 르비딤은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곳이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 것은 헛된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은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삶을 이기려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하자고요. 아론과 훌 그 옆에서.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가족의 중요성이지. 딸이 있기에, 아들이 있기에, 아내가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혼자라면 감당할 수 없는데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서 오늘 기도의 사람들이 돼서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이 문제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보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인생살이 다 그런 건데 기도 없이 우리가 아버지 이걸 감당하려고